14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 또 주님의 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일 특별히 수능이 있습니다. 주님 수능 보는 우리 영혼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특별한 은혜로 그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시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문제들이 정말 눈으로 읽을 때 또 속으로 풀 때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성취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수요일 날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또 주로 다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새벽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잠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9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 정상에 이제 도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이 세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넋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이 덜 깼는지 아니면 황홀 중에 그랬는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땅에 엎드려져 있었고 잠시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게 되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을 내려오시게 되는데 아래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한 사람이 발견하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병 걸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불과 물에 넘어지고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당연히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찍이 그런 능력을 이 제자들이 부여받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악한 그런 세력에 있는 것들을 밟으면서 정말 멋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지가 않고 병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달려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 무슨 일이냐?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무나 쉽게 그 아이를 고쳐버리자 아마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와, 이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이 망신스럽고 의기소침해 있다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종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았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늘 함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영원토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떠나시고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행하였더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마 자기의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야, 이건 할 수 있지.
예수님 없어도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6장 20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힘 역시 그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역사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고 나신 이후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나시린의 표로서 길게 길리운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에 능력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도 조금도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방심하고 순간 틈을 준다면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영적 능력을 그 틈을 통해서 그 느슨해진 그 순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능력을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차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어찌하여?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학교마다 겨울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이 변합니다. 더 부지런해지고 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늘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렇게 한 달, 짧게는 20일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다시 개학을 하면 아침마다 집집이 전쟁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일어나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책가방 잘 챙겼냐, 늦었다 빨리 가라, 준비물은 잘 챙겼냐.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방학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영적 방학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방학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가 끊어진다면, 대화가 영적 방학이 온다면 대화가 끊어지나요? 방학하면 친구들 못 만나잖아요.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반갑긴 반가운데 뭔가 어색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되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몇 마디 하면은 할 말이 막힙니다. 금방 할 말이 또 떨어지고 하고 그냥 또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다가 읽으면 그렇게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 한 장, 이 몇 그램 되지도 않는 이 성경 한 장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상태가 위중한 중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는 필수입니다. 그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면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중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는 산소 호흡기인 기도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 산소 호흡기입니다. 그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호흡기가 떨어지면 그냥 실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중환자다. 하나님의 그 산소 호흡기, 기도, 주님과 대화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의 호흡기를 늘 떼지 마시고 항상 대시고, 마스크를 우리가 늘 쓰고 다니듯이 마스크를 쓰시면서 이게 산소 호흡기다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면은 마스크를 한 번씩 만질 때마다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능력은 기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영적 능력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은 기도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작정 읽는다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쌓이고 그 믿음 안에 기도가 들어가서 작용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배우고 알아갑니다. 성경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가까이 해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이 부닥기고 말씀이 삶 속에서 오버랩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빠진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는 거라고는 바싹 말라서 날카롭고 예민해진 판단자만 남습니다. 심판자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사람에게는 판단자,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탁 대놓고 탁탁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능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사역을 하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기도의 내공이 보통 내공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데 보통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대충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모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능력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능력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등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그 종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 제자들이 한 기도의 내공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종류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 제자들이 한 기도의 내공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너희들. 부족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사탄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지만 정말로 사탄이 두렵고 경계하는 사람은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였고 손이 다시 올라갈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합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와, 이거 비상사태다. 큰일 났다. 저 사람 저거 기도하기 시작하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기도하니까 이제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다. 저거 어떻게 쓰러뜨리냐.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그렇게 마귀에게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으로 밤으로 시시때때로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영적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으셨고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깨달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늘 이 훈련하여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삶 속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등급이 낮은 거예요. 나의 기도의 내공이 아직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성도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언젠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경건한 습관을 내 삶에 세우고 올해 펴죠. 경건한 습관을 내 삶에 세우고 훈련하는 성도들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저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량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역량을 높이고 수준을 올리고 내공이 있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만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것이 기도의 고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어찌하여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안 됐습니까? 아쉬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정말 좋구나. 너 필요한 거 이러한 거 이러한 거, 너가에게 급한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가 먼저 구했구나. 너 정말 멋있다. 너의 믿음 정말 특출나구나.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성숙한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33절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아 맞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 교회를 위해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사무실, 또 사역과 또 설교 사역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구나 하면서 다시 저의 기도를 다시 재정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 가지 구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갈급한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여 라고 하며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남은 한 해가,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주님, 수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수능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것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능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능 보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